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에 환호하는 백성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 보지요.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알아야 하고요, 울어야 할 때 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저는 음악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서 이제 과거에 이 클래식한 음악을 이제 가끔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고 이제 교향곡을 하는데요. 보통 교향곡은 보통 4악장으로 돼 있어요. 4개의 악장으로.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막에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악장이 끝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 브라보 하는 거예요. 연주하는 연주자도 그 음악을 듣는 청중들도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환호도 상황에 맞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교회력으로 우리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펼치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옷을 벗고 막 나무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호를 외치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아니 열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광화문에서 우리나라 세계적인 그룹인 BTS가 공연을 했잖아요. 거기 제가 그 넷플릭스로 조금 보니까 환호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아주 열광적이더라고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막 대단한 열광적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또 그들의 반응에 잘했다 못했다 얘기도 안 하시고 별로 그들의 그 반응에 무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왕이 어떤 할 수 있는 수단은 말입니다. 말, 나귀가 아니라. 그런데 아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먼저 저는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겸손은 매우 중요한 인격적인 덕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겸손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은 이 겸손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낮아지고 이것만이 겸손이 아니고요, 실제의 우리의 마음의 겸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겸손. 이 겸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 겸손에 대해서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이 겸손이 매우 중요함을, 그리고 이 겸손이 차지하는 신앙의 삶의 어떠한 위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고요, 특별히 22장 4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을 대등한 모습으로 놨단 말이에요. 이만큼 겸손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겸손이 아주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겸손한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 말씀을. 그러니까 남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다른 사람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낮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반대라는 것은 교만이겠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 그대로 보면 마음이 낮아짐이에요. 몸이 낮아짐이 아니라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겉으로만 겸손하게 보이는 것은 위선입니다. 마음이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겸손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겸손하라라고 또한 자기 자신도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환호를 하는 것 자체가, 또한 그 오심을 아주 환대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분위기에 너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오시죠?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이냔 말이에요. 죽음의 길로 향하는 주님에게 환호성을 외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환성을 외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일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렇다면 왜 이들은 환호성을 외쳤을까요? 겸손의 모습으로 또한 죽음의 길로 향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환호성을 열성적으로 열광적으로 외쳤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왕이었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왕으로 이제는 저 악독한 로마,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그들을 완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멸살시켜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불과 일주일 만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로마를 완전히 정복할 줄 알았는데 빌라도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야 빌라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로마의 군사들아 다 칼을 내려놓아라. 내가 이제부터는 유대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들의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릇된 욕망과 환호는 이렇게 그들의 소리를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3절 보면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의 결례를 보면 그때 돼서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8.15 광복절 특사라든지 그런 것처럼 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놔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떡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엔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래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전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겉옷을 드러내고 나무 가지를 펼쳤던 그들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입성을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해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환호는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아니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외침은 이렇게 변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한번 이 말씀과 접목해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외침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알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 그 일만 해주시면 돼. 뭐 다른 거 겸손, 그런 거는 나는 다 몰라요. 그저 왕으로만 오시면 돼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쓰레기 봉투를 한번 사봤어요. 한 장은 주더라고, 한 장은. 근데 여러분, 미리 정보를 알았던 사람은요, 쓰레기 봉투를 다 사재기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네요. 물론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거 놔둔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 봉투도 풀려지겠지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 다른 사람이 아프든 다른 사람이 고생하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버려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문제만 없으면 되고, 나만 뭐 하면 되고, 나만 뭐 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태인 집사님 잠깐만 나가보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방법, 하나님을 뜻하심,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보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란 말이에요. 나도 아픈데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나도 괴로웠는데 저분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문제가 없으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이 뭘 하던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으로만 오시면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해서.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가요, 물론 어린아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제 아이들은 엄마 젖을 먹었었는데요. 그 엄마 젖을요, 이게 이제 빨다가 안 나오면 깨뭅니다, 아이들이요. 깨물어요. 막 엄마는 자그러지게 아프죠. 근데 아이는 엄마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 안에 영양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관심이 있으니까 엄마가 아야 하던 뭐라고 하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관심만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슬픔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지금 힘들어하는데, 아파하는데 나만 지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은 없고 오직 자기가 얻어야 할 것에 관한 생각 속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은 내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비우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의 원리를 자꾸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겸손하다라는 게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부터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그것도 얻고 그것도 해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나도 비울 줄 알아야지. 이것이 먼저라니까요. 이거에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채워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목표가 완성이 되고 부유하고 그런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함성으로, 분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직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하나하나 채워져. 뭐 하루아침에 다 변할 수 없죠. 저도 목회자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 속에서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살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조금씩이라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목표, 자기 소원, 예수님이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내가 받을 것도 생각해야지만 내가 줄 것, 내가 변해야 할 것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야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자기를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미워요. 예수님 떠나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혹 내 맘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나 오늘부터 엄마 아빠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한 과정을 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도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순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걸 보면서 그들의 환호는 뜨거웠지만 그들의 그 열성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그 상황을 보면서 변했습니다.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그들은 못 박으라라는 원망의 분노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기대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한 기대가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자기만을 위한 환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부활 주님의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신앙이 오직 내 배만 채우고 내 육신만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